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더 진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을 읽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시편 2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깨달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분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며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감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갈수록 오묘하고 재미가 있고 조직적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천지 창조의 하반부에 해당됩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은 땅의 원초적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흘 동안 하나님은 혼돈한 상태의 땅을 정돈된 상태로 만드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후반 사흘 동안 공허한 이 공간들을 채워 나가는 일을 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눕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살아갈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을 채울 광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를 채울 물고기와 하늘을 채울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식물을 먹으며 육지를 채울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설명해서 그렇지 이 모든 사실을 도표로 만들면 천지 창조의 첫째 3일과 둘째 3일이 서로 멋진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런데 넷째 날 낮과 밤을 주관할 광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고 넷째 날은 광명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눕니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바다를 채울 물고기, 하늘을 채울 새를 만듭니다.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눴는데 그래서 여섯째 날 육지를 채우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것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하셨나 하는 것을 놀랄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천지 창조의 넷째 날의 기사는 인간을 창조할 때 말고는 가장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넷째 날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단 두 마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육지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육지에 식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이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곧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들이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형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상은 하늘의 1월 성신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 바라시는 말씀 이 입장 그대로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능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의 섬같이 캄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한 삶에서 질서정연하고 가득 찬 삶으로 밝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의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내 자체가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효력을 잊게 되고 또 말씀의 보호를 잊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천지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넷째 날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궁창은 그 둘째 하늘입니다. 천체로서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은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 때 빛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빛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겁니다. 우리 조수장 집사님에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던데 첫째 날 빛을 만들 때 사실 제가 그걸 다 설명했는데 아마 그걸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든 빛은 빛이라는 물질입니다. 빛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태양이 빛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빛하고 태양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습니다. 전구에서도 빛이 나오고 이런 전구를 발휘하면 그 전구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로 식물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었고 그리고 넷째 날 광명이 있게 한 것은 빛을 비추는 도구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데 그게 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은 빛을 비추는 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달처럼 빛을 비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광명은 둘째 하늘인 천체에 떠 있으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은 물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달이 만든 것도 아니고 빛은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빛이라는 물체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첫째 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수많은 광명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그 광명에게 부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14절 15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15절에는 명령형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14절에 보니까 주야를 뭐하게 하라? 나뉘게 하라. 나뉘게. 주야를 나누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뭐하라? 이루라. 이루라. 세 번째는 뭐지요? 비추라. 비추라. 15절에 보니 비추라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광명이 하는 일은 주야를 나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광명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능은 뭐냐? 밤과 낮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뜨면 낮입니다. 태양이 지고 달과 별이 뜨면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밤과 낮을 나누게 하는 기능을 무엇들에게 주었지요? 광명에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 광명이 해가 뜨면 낮이 되고 달이 뜨면 밤이 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광명들이 하는 일은 인간을 섬기는 일입니다. 인간을 섬기는 무엇으로 섬기느냐? 징조를 이루고 사실을 이루고 일조와 연한을 이루어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광명들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을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징조를 이루고 두 번째는 사실을 이루고 세 번째는 일자를 이루고 네 번째는 연한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냥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징조를 위하여, 사실을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위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이 인간을 뭐하지요? 인간을 살기 편리하게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징조는 뭐냐? 어떤 조짐을 미리 보여주는 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들이 징조로 쓰임받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징조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9절에 보면 왕에게 한 징조가 있게 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1월 성신을 보면서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 성경에는 1월 성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가르쳐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늘의 광명은 사시를 이룹니다. 사시가 뭐지요? 사시가 뭐지요? 추나추동이 사시입니다. 추나추동. 그러니까 이 태양이 북이 23.5도로 오면 여름입니다. 태양이 남이 23.5도로 내려가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시가 다 있는 복 있는 나라인데 요즘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광명은 뭐 하는 데 쓰이지요? 뭡니까? 연, 월,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뭐가 되지요?
1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걸 공전이라는데 한 번 공전하면 1년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뭐가 되지요? 한 달입니다. 한 달. 달이 됩니다. 지구가 한 바퀴 그 자리에서 삥 돌고 자전하면 뭐가 되지요? 하루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루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지구가 삥 돌면 1년입니다. 한 달을 이루는 것은 달이 한 바퀴 삥 돌면 한 달입니다. 하루가 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뺑 돌면 하루입니다. 그럼 일주일은 뭐 갖고 나누겠습니까? 일주일은 뭐로 나눕니까? 일주일은 뭐로 나누느냐? 이거는 이 광명들에 의해서 일주일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쉼으로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일 7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나타난 패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명의 역할은 땅에 비추는 겁니다. 이 비춘다고 하는 데는 아주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햇빛이 비침으로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살 수 있게 됐고 동물들도 곤충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에는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잘 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밤에는 달과 별이 비추기 때문에 고요하게 되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낮에는 열심히 자고 밤이 되면 열심히 움직이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말해봐 여기. 그러면 몸이 고장나는 겁니다. 몸이. 자야 될 때 자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자야 될 때는 움직이고 움직여야 될 때는 자면은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지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거꾸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지요?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 안 자고 안 잘 때 자면은 그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것이 뭐냐? 이 일할 때 하지 않고 팍함할 때 움직이는 게 이게 타락해가는 겁니다. 창조의 이 섭리를 거슬리는 겁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러던데 내가 지금 까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7바퀴 반인가 돈다는데. 그런데 빛이 1년 동안 가면 일광년인데 일광년이 몇 킬로나 되는지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9조 4,600킬로랍니다. 9조 4,600. 얼마나 먼 거리인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런데 실제로 천체를 재보니까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 속에 수십억 광년. 그러니까 이 뭡니까? 빛이 1년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수십억 년 가야 도달하는 그런 거리만큼 이 태양계만 해도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 수십억 광년 가야 보이는 그 빛이 수십 광년 가야 보이는 거리에 있는 빛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적어도 수십억 년 이상, 100억 년 이상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광년들이 이 땅에 비치는데 반드시 수십억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 우주 공간에서 빛을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넷째 날 광명을 창조하고 창조한 즉시 빛으로 지구하고 이 광명들을 연결하니까 수십억 년이 안 걸리고 동시에 그냥 쫙 오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창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수십억 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이 별하고 지구하고 사이에 빛이 오는데 수십억 년 동안 기다렸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늘의 별들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광명을 하나님이 바로 연결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보았던 무별과 지금 우리들이 보는 무별과 아담 하와가 보는 무별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들도 완성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나오는 빛이라도 순간적으로 지구 땅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에 만든 광명에서 나오는 빛이 수십억 광년 있다가 지구에 도달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별을 수십억 년 있다가 보게 만들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명을 만들고 땅에 그 광명에서부터 빛을 연결해서 그 광명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땅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7절의 끝에 보면은 그대로 비치게 하시며 땅이 비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 뭐가 있지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근데 이제 아마도 왜 이 그대로 되니라를 갈로 안에 넣었을까? 갈로 안에 넣었을까? 구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라 하시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지요? 그대로 되니라. 갈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로가 없습니다. 7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 다음에 뭐지요? 그대로 되니라. 갈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로. 근데 왜 15절에는 갈로를 넣어놨을까요? 이게 왜 갈로를 넣어놨나? 원래 원문에 보면 원어는 갈로가 없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갈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갈로를 넣어놨나? 이걸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갈로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원어에 그대로 다 있는데 뭐하려고 갈로를 쳤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1절부터 몇 절은 A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6절부터 그 다음은 B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요는 C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이걸 각자 나눠서 번역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나눠서 번역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되니라 이걸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번역을 못했어. 그러니까 빛이라 하시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 되는데 빛이라 하시고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면 되는데 빛이라 하시고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번역한 사람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그대로 놓고는 부자연스러우니까 갈로를 그냥 채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오늘날도 그걸 고치기 좀 거북스러우니까 내려오는 전통을 살려서 그대로 갈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관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래도 되는데 그냥 관로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의 뜻을 존중해서 함부로 잘 못 바꾸고 말이 좀 안 맞지만 그걸 그대로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궁창에는 광명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셀 수 없는 묵별이 적극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늘의 광명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기능을 창조된 순간부터 충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늘의 광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능도 우리의 빛을 여러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은 실행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넷째 날 창조가 실제적으로 행해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의 명령을 받았었고 그대로 되니라고 하면서 명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창조가 실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옛날 이방 사람들은 일월 성신을 숭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3절의 이하에 보면 일월 성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냥 겁나는 말씀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니 얼마나 이 참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할 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늘의 만상을 섬기고 분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3절,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월 성신에게 분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일월 성신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인간을 섬기고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징조를 나타내고 시간을 가르쳐주니까 신기하니까 별들을 섬깁니까? 별들은 인간이 사는데 편리하도록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큰 광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해와 달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별을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외외도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할 수 있는 일은 낮을 좀 길게 하고 낮을 좀 짧게 하고 달과 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밤을 좀 더 길게 하고 밤을 좀 더 어둡게 하고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지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해와 달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해야 할 기능을 세 가지로 못 박았는데 비치게 하고 주관하게 하고 낮과 밤을 그 다음에 나뉘게 하는 것 이거 말고는 이 일월 성신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9절 사이에 위하여라는 말을 11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걸 보고 우리가 섬기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이 참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을 섬기는 건데 사람이 하늘의 광명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늘의 광명을 섬기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응? 우리가 광명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새해 첫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동해항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쳐다본다고 뭐 맨날 떠오르는 해가 똑같이 뭐 1월 1일이라고 떠오르는 해가 뭐 특별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 본다고 아차산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뭡니까? 그 해를 섬기려고 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뭐 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뭘 빌으라고 그러죠? 소원을 빌으라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대보름 큰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러면 해가 소원을 들어줍니까? 달이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한심하게 매스컴에서 뭐 올해는 몇 월 며칠 몇 초에 뭐 떠오르고 어디는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걸 보면서 소원을 빌고 어쩌고 매스컴에서 그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해를 보고 뭐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고 해가 뭐 소원을 들어줍니까? 뭐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나무를 보고 소원을 빌고 들어줍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행동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은연중에 매스컴에서 그런 걸 부추기니까 그건 망령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명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배해야 될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물질일 뿐인데 그걸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신을 섬기라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의 광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때 해와 별들은 불완전한 형태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완성품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창조된 즉시 이 세 가지 기능을 온전하게 행했지. 처음에 창조될 때는 좀 부족하고 빛도 없고 좀 뭔가 모자랐는데 이게 수십억 년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밝아지고 자기 역할을 발휘하게 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그 순간부터 해는 해 역할을 발휘했고 다른 달 역할을 발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태양이 좀 부족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스가 많이 모이더니 폭발을 하더니 태양이 역할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창조한 그 순간부터 바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명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모두 다 끝내놓고 야,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참 하나님은 매일의 창조의 역사를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준다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지요?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딱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지 매일매일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잠들 때 어떻게 잠들지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 내가 잠자서 의식이 없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의식이 없어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관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녁에 딱 누웠는데 그냥 덩어리가 딱 들어붙으면 하는데 보면 새벽기도 갈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잠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잠드는 것이 뭐 연습입니까? 죽는 거죠. 매일 죽을 때도 그것처럼 잠드는 것처럼 똑같이 죽는데 하나님은 매일 한 번씩 그걸 우리에게 연습시켜주면서 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죽어도 잠들어서 깨어나는 것처럼 좀 있으면 부활할 거야. 그걸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는데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끝나고 보시기 좋았더라는 것은 하루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완성될 일을 오늘 완성해야지. 오늘 충성해야 될 일 오늘 충성 못하면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완성시키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그날 창조하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였습니다. 내일 하루도 일어나실 때부터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하루 저녁 잠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죽어서 삽니까?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 저도 뭐 예담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이 셋 다 없어져서 부부 둘만 살고 있습니다. 맨날 원수처럼 뒹글뒹글 하면 부부 둘만 붙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다행스럽게 참 애들 다 없으니까 더 사는데 더 재밌고 좋아 그냥. 더 좋아.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그냥. 애들 있을 때 못하던 것도 하고 그래서 평생에 없던 건데 우리 사모하고 나오면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나는 뭐 수영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는 어디 가려면 싫어하고 평생에 같이 취미생활을 못했는데 애들 다 키우고 난 뒤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데 텔레비전을 같이 보기 평생을 나는 마당에 거실에 있고 우리 사모는 안방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말 안 하고 안 쳐다보고 잘 때만 들어가서 잤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실에 같이 앉아있어 둘이가 이제 여보 오늘 뭐 하나 봅시다. TV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재미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싸울 때는 살벌하게 싸우지만 그래도 목사님과 봐준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습니다. 매일 마치 개인이 이력서를 쓸 때 몇 년 며칠부터 며칠까지 뭘 했고 몇 년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뭐 했고 우리는 이력서 쓰면 날짜가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일을 다 끝내고 날짜가 뒤에 나옵니다. 넷째 날입니다. 날짜가 뒤에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날의 창조 역사는 그날 하루로 온전히 완성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오늘 하루의 삶으로 완성해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완성하고 끝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내일까지 미루고 오늘 충성을 그걸 못하고 미루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창조의 역사를 하루에 오늘 했는데 미진한 거 있어서 내일 다시 해야 돼. 이건 내일 다시 좀 보충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날 하루 창조 역사를 그날 완전히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뒤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한 것도 좀 미진하게 창조했습니까? 그날 창조가 온전히 완성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완성해서 끝났어. 그리고 하루 창조로 끝이야. 그 다시는 손댈 필요도 없어. 그건 미진하거나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 창조 이 과학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화론은 소설입니다. 완벽한 소설인데 그건 뭐 어느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는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처럼 변하고 있는 중간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나온 원숭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똑같아요. 기원전 3000년의 원숭이 모습하고 지금하고 5000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때 물고기하고 지금 물고기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원숭이가 5000년쯤 살았으면 지금 좀 칼삼하고 청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지 않아.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어. 그럼 뭐 지나했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참 하루하루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로 완성돼서 끝났지 부족해서 이것이 진화돼야 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좀 부족하게 창조돼서 진화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별들도 그러면 처음에 부족하게 만들어서 뭐 좀 부족했는데 진화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날로 완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고 우리 사람 눈으로 보이는 별이 6,000개랍니다. 대략.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만 별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만 있는 이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가 수십억 광년이랍니다. 그런데 수십억 광년의 은하계가 1,000억 개 넘게 있답니다. 그런 게 사람이 발견한 것만.
그러니 그 많은 광명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지구 상에 있는 전 모래의 숫자보다 10배나 많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늘을 하루에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참 관습에 물들어 있고 이 정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참 내 자체라는 사람이 진리와 영감으로 된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경배 돌리며 이 모험 만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횡행하지만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조심하면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금주부터로 잘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교회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 25일부터.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능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